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한 해에 3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6년 절반의 시간 상반기를 보내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월이 빠르다. 우리가 26년 시작한 지가 정말 잠깐이었는데 벌써 달력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참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지속될지 모르지만 참 빠르다, 빨리 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이 조금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미닝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고 또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오늘의 그 하루가 나에게는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러한 하루다. 그래서 하루를 즐기시고 정말 만끽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그러죠. 이렇게 과거의 일로 늘 후회에 사로잡혀 있고 미래에 오지 않을 그런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에 주는 그 아름다운 선물, 현재에 주는 그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모른 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앞에 자기 마음이 꽉 묶여 있는 사람,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주는 여러분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맥주 감사가 뭘까? 우리가 성탄절, 부활감사 이건 들어봤는데 맥주 감사라는 의미가 뭘까? 제가 잠시 끝부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놓지 말아야 될 끈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지금까지 존재와 살아가는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뜻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떤 자였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시게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걸 거듭났다 그러죠. 천국 백성이 그들이 되면서 그들의 존재,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우리의 가치가 바뀌면 그 신분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전에 거지와 같은 그러한 신분이었는데 내가 어느덧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다? 그러면 왕자와 공주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이 새로운 삶이란 과연 뭘까? 그것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단순히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은 결국 나를 위한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안정된, 그러한 고정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늘의 복,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의 삶들을 그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제가 늘 강조해 드리지만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이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now 현재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을 우리 소유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믿음 안에 다 심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들을 보람있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천국의 삶들을 느낄 수 있도록 믿음 안에 모든 것을 마련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데,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생명을 주려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왔다. 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 더 넘치게 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 가는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이 땅의 삶이 풍성하고 넘치게 무엇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요.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는데, 이 빛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풍성하게 위해서, 이 땅의 삶을 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은 공자나 석가나 마호멧,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데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정말 이 예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까지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빛의 존재를 가만 생각해 보면 빛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은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요. 빛은
우리에게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빛의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어느 길을 들어서야 될까? 이 길로 가는 게 바를까? 이 길이 맞을까? 갈등과 선택 속에서 어디를 갈지 모를 때 우리 주님이 그 기준이 되셔서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빛은 바로 이러한 기능을 해요. 뿐만 아니라 빛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요, 온기가 있어요. 따뜻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겨울에 추우면 여러분 햇빛을 보면 따뜻합니다. 온기를 느껴요. 빛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이런 아름다움이 그 빛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 자체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자라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죠. 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돼. 잘하시네. 예전에 기본이지. 예전에 자연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자연 공부.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빛 자체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했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래요. 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초이스,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B와 D 사이, 우리 태어남과 죽는 사이의 초이스. 항상 우리는 뭘 초이스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럴 때 그 기준이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길 대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진리. 진리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여러분, 이 진리, 사랑, 우리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없어.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아직도 이 쥐고 있는 뭐가 있어.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야. 이것이 내 영혼을 짓누르고 내가 아직 그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으면 인생이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다 이제 용서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용서하고 김정일도 용서하고 그래서 내가 무슨 김일성, 김정일. 근데 그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이 진리 대신 사랑을 품으면 걸릴 게 없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 자유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관계. 하나님,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이러한 관계.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던 못 알아주던 관계없어. 거기에 내가 시험 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왜?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만 알고 있는 이러한 이 은밀한 비밀이 있죠.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잘했다. 내가 네 마음 알고 네 형편 알고 네 그 마음의 중심을 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고 우리에게 큰 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공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모든 것들이 불태워져서 하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때, 이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밀한 그 헌신, 은밀한 섬김, 은밀한 구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카운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은 뭐냐?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해 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주는 베니핏이고, 이 땅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작동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뭐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오른편의 강도를 부러워해서는 안 돼.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 데려간 그 오른편 강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오른편 강도를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이 오른편 강도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면 참 안 됐다. 물론 죽기 전에 구원받은 건 다행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끝까지 그러는데 아니 죽기 전에라도 어쨌든 하늘나라 갔으니까 다행한 일이긴 한데 우리는 그 오른편 강도를 보면서 참 안 됐다. 좀 더 예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안타까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편 강도를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 오른편 강도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나 봐.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아직 때가 안 됐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성경에 보라고 오른편 강도 보라고 얼마나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천국 가냐고. 나도 마지막에 한번 그렇게 가면 되지 지금은 아니라고. 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잘못된 게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뭔가 잘못 알고 있어. 자기가 선택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처럼 그때 가서 예수님 믿겠다. 여러분, 이게 뜻대로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 제 발로 교회 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가 해서 교회 나왔는데요. 물론 겉의 형식은 자신이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믿음 생활을 우리 더 깊이 하다 보면요. 이게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정말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오른편 강도가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이 진작 예수님을 알았다면 젊었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이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다 지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모른 채 그냥 자기의 그 짐을 다지고 살아갔던 그 상황들, 이게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자기가 먹을 거 다 해결해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진작 만졌더라면 그 모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이 맡아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 정말 천국 간 건 다행이지만 이게 안타까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늦게, 아주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의 진정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좀 더 일찍 정말 이 좋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젊은 날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고 그렇게 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때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나를 부려하고 너 정말 멋대로 살고 너 정말 기분대로 너 할 거 다 해서 좋겠다 그랬지만 내 진정한 내 내면 속에는 불안했고 늘 죄의식에 시달렸고 늘 비교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맞춰줬고 나를 그렇게 봐주길 원하고 나를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봐주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 가치가 있고 이 땅에서 삶을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여러분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주님과 바른 믿음 안에 있다,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성이 있다 하면은 우리가 나와야 할 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감사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나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 겸손한 고백이 감사합니다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가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야 아무개야 감사하다, 잘했다, 자기를 칭찬해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가 뭘 잘했다 그러면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대견하다 하는 게 맞아요. 아유 참 누구야 아무개야 대견하다, 그래 잘했다, 이 정도지. 감사하다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외부 사람의 영향을 받을 때 감사하다. 여러분, 이 외부의 존재가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이때까지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라는 게 감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에는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주관하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는 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머릿속으로만, 그냥 이 지식의 하나님으로만 멈춰있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고백하는 게 감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내 삶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잘 고백하면요, 믿음의 모든 총집합, 믿음의 모든 열매가 감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구원받은 그들에게 1년에 적어도 3번 감사절기를 꼭 드려라,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3가지의 그 감사절기가 있죠. 뭡니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적어도 1년에 이 3번은 꼭 너희들이 나와 만나서 함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비벌이 나오죠. 본문에 아비벌이 나오는데, 아비벌은 뭐냐? 유대 달력으로 1월 달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 본문 15절에 나오죠. 우리 본문 15절 거기 말씀을 한번 넘겨주시면, 거기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아비벌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아비벌. 아비벌이 유대 달력. 여러분,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죠. 태양력을 쓰고 한국에선 때로 음력, 이 달을 기준으로 음력을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자신들의 달력이 있었는데 그 달력의 정월 1월 달을 아비벌 그랬어요. 아비벌. 아비월. 발음이 제가 안 좋습니까? 아비월. 하여튼 1월 달이야, 1월 달. 그래서 1월, 이 무교절은 언제냐? 1월 달, 1월 14일이 바로 6월절이라는 절기인데, 1월 14일 다음 날부터 7일간을 무교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유월절은 뭐냐?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준, 구원시켜준.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갔는데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만 패스오버했다. 거기는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났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예요. 그로부터 7일간은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걸 기념하면서 그렇게 지낸 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바로 무교절을 그들은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오는 바로 맥추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요. 맥추절. 여러분 이 맥추절에서 맥은 한자로 보리맥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1년 가운데 첫 수확이 뭐냐? 바로 보리수확이에요. 보리수확. 그래서 이 보리수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보리가 보통 4월에 있게 된다 그래요. 4월에 있게 돼서 보리 추수가 5월이나 6월 정도면 끝나. 그런 다음에 7월 초에 바로 이제는 그 보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죠? 맥주 감사주의랑 추수 감사주의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추수 감사는 보통 11월 달에 있죠. 여러분 이 추수 감사는 이 쌀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물론 구약의 절기 우리가 성경상 아는 건 참 중요한데 그건 그냥 구약 때 율법 시대에 지켰던 것인데 우리가 뭐 그것을 또 다시 지금은 신약이고 은혜의 시대인데 이걸 가지고 또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어떠한 방법이나 의미 이런 어떤 하는 그 모든 행사는 없어졌지만 신약에도 그 의미와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무교절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상과 같은 의미예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종처럼 살았던 우리들을 빼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대로 살면 죽음이라는 무서운 형벌, 종처럼 세상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를 빼낸 이 구원의 사건이 바로 무교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 다음 스텝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을 강림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맥추절, 맥주 감사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그러는데 77절, 7 곱하기 7, 49일 다음 나는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에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그러니까 맥주 감사를 우리가 하면서 성령에 대한 충만함, 성령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새롭게 받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수장절은 뭐냐? 수장절. 수장한다. 수장한다는 건 모은다는 뜻이에요. 곳간에 쌓아서 모아둔다. 이런 수장절. 응? 여러분, 이 수장, 그러니까 곳간에 쌓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수확을 하죠. 열심히 수확을 해서 그 수확한 걸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알곡은 좋은 창고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다 태워서 없애는 이런 역할을 바로 수장절에 하게 됩니다. 이건 언제 일어나요? 바로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 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교회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통해서 알곡은 수장, 아름다운 그 창고에 넣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교절, 맥주절, 바로 수장절이 우리 신앙의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3대 절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두 그곳에는 감사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교절을 통해서 이 애국 종살이 하던 거에서 구원된 그 감사가 있고요. 맥주절을 통해서 보리 수확을 올려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감사가 들어있고요. 수장절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실 알곡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을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의미가 바로 이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세요. 이 감사가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이고 의무이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감사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이 감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간단하고 굉장히 쉽고 우리의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끝.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니까?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26년 상반기 6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의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